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가 왜 오뚜기인가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오뚜기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돼요. 오뚜기가 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오뚜기 중심에 보면 납덩어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균형을 잡고 일어나고 그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시고 말씀 사모하셔서 모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런데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강수 집사님 네 분 연임 되시는 우리 인경아 자매님 처음 나오셨는데 잠깐만 이렇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뜨거운 축하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배우기 위해 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해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네 분 참 어제 이제 참 미국 선교여행을 마치시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시차 적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몸을 주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참 8일 참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시험에 임하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또 이번 시험에 다시 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참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참 최선의 모습으로 긴장하지 않고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그렇게 주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귀한 말씀이 참 선포되고 나눌 때 저희들 10년 가운데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런 복된 말씀 사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침례에 대해서 저희들 제3과 침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세 번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침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숫자 4번 침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쪽 들어갈 차례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침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로마 숫자 4번 들어가는데요. 자, 앞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반복하는 의미에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까? 두 번째, 침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로마 숫자 1, 2, 3번에서 그렇게 큰 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 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후반부에 여기 보면 오늘 그 제3과 복순란에 있는데 그때 한번 더 자세히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 제가 지금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제가 할 때 계속 그것을 지금 반복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암기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네,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침례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상 사명을 위하여 불광동 지역에 모인 무리들이 바로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서 침례의 특징. 성경을 최후의 유일한 권위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최후의, 최고의 유일한 권위로 삼는다고 말씀드려요. 성서 침례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배우려고 하는 그 침례도 마찬가지 성서 침례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근본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임박한 재림으로 오신다는 것. 그게 바로 근본주의의 5대 교리인데 또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도 있고 있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새기시고 기억을 하실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서 침례교는 믿는 자의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믿는 자의 침례를 말씀드렸고 유아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권위를 믿는다고요?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그 권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성의 권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전통이, 세 번째는 신비가 권위가 될 수 있고 네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권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걸 이렇게 잘 연결시켜서 가셔야 됩니다.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정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침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침례를 우리에게 참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 다음에 이제 동일시 연합의 그 의미를 또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침례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이 가장 분명한 예가 됩니다. 38절로 39절에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침례 방법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물속에서 물 밖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쉽습니다, 방법이. 물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의 방법인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8장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넷이가 침례받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침례를 준다라는 그 말씀이었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찾아보면 오늘 이 공부 가운데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넷이가 침례받는 그것을 우리가 침례 방법으로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에디오피아 넷이가 빌립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둘 다 물에 내려갔고 물 위로 다시 올라왔던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B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다른 건 뭐 저희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맞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직 침례 순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창조주가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지금 뭘 받으십니까? 침례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장에서 보았듯이 침례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모형입니다. 사람을 장사 지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완전히 땅 속에 묻는 것입니다. 침례의 성서적인 방법은 완전한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흙을 조금 뿌림으로 장사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성경에서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뭐 화장하는데 무슨 뭐 흙을 뿌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개념 이야기 아니죠. 그렇죠? 원래 본질적으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제가 장사 지낸 데 갈 때는 어떻게 흙수 땅속에다 묻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침례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모형이 뭡니까? 침례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물속에 들어갈 때, 잠길 때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다시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침례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례는 그냥 씻기는 거에 물로 그냥 씻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의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때예요. 졸업반인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뭐 침례는 그때는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신학교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침례를 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침례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그런데 그 실습 시간이 있어요. 근데 물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민하다 찾은 곳이 공중 목욕탕이었습니다. 근데 목욕탕 가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 그것도 참 쉽지는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공중 목욕탕을 딱 전세 내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하다가 그래도 하자 해가지고 그때 목회 실습 그 목사님을 또 모시고 또 신학생들이 그 이천에 가까이 있는 그 공중 목욕탕을 좀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는 곳을 좀 봐가지고 빌린 것이 아니라 들어갔죠. 이제 돈 내고 들어가서 했는데 마침 사람들이 좀 없더라고요. 한두 명 정도만 계시는데 큰 이렇게 그 탕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처음에는 이제 머뭇거렸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서로 한 사람은 시세자 되고 한 사람은 수세가 돼가지고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는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형제의 고백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리고 물속에다 잠겼다가 넣었다가 다시. 근데 그때 하면서 좀 장난도 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한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옆에서 다른 어떤 오신 분이 이렇게 많이 그걸 유심히 관찰하더라고요. 뭐 하나 보는데 좀 이상한 어떤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주고 받는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이 참 굉장히 새롭고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침례를 주고 받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됐는데
참 뜻깊고 좋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니까 더 실감이 됐고요. 그냥 뭐 장난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의 침례 유산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침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 여기서 더 뭐 자세하게 할 내용은 여기 뭐 없고요. 이 정도로만 해도 침례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숫자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침례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5번 마지막인데, 자, A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침례는 행위에 속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에서도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정말 잘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자,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침례가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침례가 구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침례가 구원을 줄 수 있죠. 아닙니까? 정말 맞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세례가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아 세례는 구원을 주잖아요. 이게 지금 양쪽으로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더 혼란을 드릴까요? 제가 막. 침례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특권이고. 아직도 이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재침례교도들,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얼마나 그 믿음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침례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번거롭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야 되고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에 대해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침례는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믿음은 구원이고 침례는 행위입니다. 이걸 뒤집어 가지고 침례가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건 각인시키셔야 돼요. 학습은 반복입니다. 각인시키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회원 될 때, 교회 성도로 회원이 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수평 이동보다는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 와서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회라든지 감독에서 뭐 세례를 받았다? 아니요. 저희 교회에서는 다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다시 침례에 대해서 다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그걸 가지고 막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너희들 기독교는 그렇게 고집불통이냐? 왜 이렇게 너희 구원이 너희 기독교에만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종교다운 지가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그렇죠? 왜 구원이 너희한테만 있냐라는 거죠. 왜 부처에게는 없냐? 왜 마호메트에게는 없냐? 왜 공자에게는 없냐라는 거죠. 어차피 산을 올라가면 정상에서 똑같이 만나는 거 아니냐?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동서남북 길이 있다라는 거죠. 동쪽에도 올라가도 정상 올라갈 수 있고, 남쪽에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꼭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맞는 말 같아. 야, 종교다운지 얼마나 좋냐.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서로 하나 돼서, 세상에 하나 돼서. 그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굴 통해서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저희는 뭘 겁니까?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김병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 항상 하신 말씀이 그래요.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장난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생명과 생명으로 내 목숨을 내놔라 하면 내 신앙 앞에 그렇게 내놔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는. 선물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닌 지 몇 년이나 된 줄 알아? 내가 어머니 뱃속에부터 모태신앙이었다. 10년, 20년 교회에서 내가 직분까지 있다는 거예요. 집 사고 다른 데 권 사고 막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11조를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신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의 그 현장에 여러분도 자신도 있어요. 아멘들 안 하시니. 죄인이시라니까요, 죄인. 그걸 믿음으로 당겼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거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그 부분을 강조시키고 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행위로 말미암아 침례 주는 거죠. 제가 전에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내가 정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침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1000번 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침례는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100번, 1000번, 10,000번 받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침례는 행위라는 겁니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의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반대를 합니다. 제 침례 교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의 침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들 중세 시대에 양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개혁, 천주교로부터 개혁을 좀 원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계속했는데 처음 시작은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면죄부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다라고 그 안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앙적인 면으로 시작했는데 항상 부딪힌 게 뭡니까? 사회적인 문제와 부딪혀요. 그걸 개혁하려고 하니까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있잖아요. 교황이 있고 황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들을 뭔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신앙적인 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려고 또 다른 사회적인 면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과 어떤 사회적인 것과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슈말칼트라는 동맹을 만들어요. 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는 처음 시작은 신앙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완성은 세상의 힘, 무력으로 완성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마틴 루터, 그다음 찌빙글리, 그다음에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세상적인 거 타협해가지고 손을 잡고 원래는 개혁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상적인 거 손을 잡고 오히려 더 이게 완전히 개혁도 안 되고 어중간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침례교도들은 어떤가요? 원래 우리 천주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독자 노선을 걸었던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재침례교도라고 들어보셨죠? 아나베프티스트인데 아나라는 뜻이 다시 침례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제 침례 교도들만큼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그 다음에 고난당한 그러한 무리들이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개혁 세력을 통해서도 아까 말했던 마틴 루터라든지 찌빙글러라든지 칼빈 그런 개혁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재침례 교도들이 순교를 당해요.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천주교로부터 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종교개혁을 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재침례 교도들이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실제 종교사에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침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사 책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재세례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침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세례로 기록되어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세례가 아니죠. 그렇죠? 베프티스트라는 것 뜻이 뭡니까? 담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물속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침례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뭐 두 번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는 그것을 갖다 반대했기 때문에 성인 세례를 반대하고 믿는 자의 침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재침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의식, 그것이 뭡니까? 침례라는 거예요. 다시 받는다 해가지고 베프티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나 성인 세례 같은 경우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제 반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뭔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침례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스위스 재침례교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레베르라든지 펠릭스 만츠라든지 조지 블라우록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펠릭스 만츠라는 사람은 취리의 카톨릭의 사제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헬라하고 히브리어에 정통했습니다. 아주 그냥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원어에 뛰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탐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러던 가운데 이 만치가 유아 세례를 반대를 합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의 그러니까 인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 죄를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침례가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이 만치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유아세례를 추종하는 그 개혁자가 누구였냐면 찌빙글리였어요. 이 찌빙글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유아 세례를 반대하니까 만치가 반대하니까 굉장히 못마땅해요. 계속해서 뭔가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던 가운데 1527년 1월 27일 이 펠스 만치가 이제 물속에 익사형을 당해요. 물에 쳐서 집어넣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찌빙글리가 너희는 너희 침례주의자는 물을 좋아하니 물이나 실컷 마시고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죽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 만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주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꼭 누가 했던 말씀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 다음 또 스데반 그렇죠. 집사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런데요, 이 펠릭스 만치가 주장했던 그 신앙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믿는 자의 침례.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믿는 자의 침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의 자유.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와 국가의 완전 분리. 교회가 정치하고 국가하고 손을 잡을 때 중세교회가 엄청난 타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도들은 절대로 국가하고의 분리가 되는 걸 원합니다. 종교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서 침례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하고 뭐하고 분리된다고요? 국가하고는 분리된다는 거죠. 손을 잡을 때 타락하게 돼요. 네 번째, 세상의 사악한 악으로부터의 분리. 다섯 번째, 중생한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 펠릭스 만치가 이것을 주장했다는 것. 이외에도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걸 주장하면서 유아 세례, 아까 찌빙글리에 의해서
이제 그 익사양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단순히 그냥 뭐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니까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제7내 교도들,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마이클 세틀러, 발타사르 후브마이어, 한스 댕크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후브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525년 또 이 찌빙글레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도 개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7내교도와의 논쟁 때 논쟁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신자들을 위한 기독교 침례라는 그러한 책을 발행을 합니다. 이 후브마이어라는 사람이. 이 책은 신앙 고백이 세능돼야만 침례를 베풀 수 있다는 제7내교도의 입장을 밝힌 책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책을 발행했는데 거기에 뭐냐면 신앙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무엇을 준다고요? 침례를 준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책으로 발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후브마이어가 어떻게 됩니까? 취리 시 당국으로부터 체포 명령을 당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먼저 고백을 해야만이 그걸 해야만이 침례를 준다고 했는데 그걸 책으로 만드는데 그 때문에 체포를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 후브마이어가 철회하지 않죠. 오히려 참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같아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밟히면 짓밟힐수록 진리 가운데 더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왜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아가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바이는 철회하도 강요당하지만 다시 또 풀려나오자 이번엔 더 적극적인 설교를 해요. 그래서 1525년 4월 16일 3일 동안에 3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국이 더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후브마이어가 사용했던 침례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그 소 있잖아요. 이렇게 젖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담는 큰 그릇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기 위해서 물을 갖다 놓고 사람 그 안에다 놓고 침례를 줬다니까요. 그런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그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침례를 베풀었던 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후브마이어는 다시 체포되었어요. 다시. 그래서 1528년 3월 10일에 비엔나 한 외곽에서 그는 어떤 형을 당하냐면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해요. 화형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다주부 강에 빠뜨려 익사를 시킵니다. 후브마이어는 화형을 당하고 그 아내는 강에 빠뜨려서 익사를 시켜요.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우리 제7내교도 선배들이 이 신앙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갑자기 경건해지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자, 그런데 이 후브마이어가 주장했던 또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성경의 원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다. 성경만이 뭐라고요? 최고의 권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서신도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불광동 교회도. 두 번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세 번째, 침례는 반드시 회개에 의해 거듭난 자에게 준다. 네 번째, 교회와 국가에 완전히 분리된다. 아까 금방 펠릭스 만차오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중생한 자만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 여섯 번째, 주의 만찬은 떡과 잔을 함께 줘야 하며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념의 만찬이 되도록 한다. 이게 기념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화채설 해가지고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과 돼가지고 화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몸, 흘리신 그 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념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을 바로 휴마이어가 본인 이야기를 합니다. 7번째, 믿는 자의 대제사장권은 개인적 특권이다. 다시 말해서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직접 나간다는. 구약 때는 제사장만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믿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후마이어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화형을 당하고 아내가 그렇게 익사형을 당한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또 있습니다. 화란의 재침례교. 금방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스위스, 독일, 화란. 재침례교회 교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화란의 재침례교도 지도자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도 그와 같은 일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침례 교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참 왜 침례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가? 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어떤 종교의 어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거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전통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바른 전통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통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천주교는 그렇잖아요. 교황의 말이 최고의 권위예요. 그 다음에 전통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성경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잘못된 뒤바뀌어서. 왜 침례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침례는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침례는 행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참 엄청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요. 침례 교회 성도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 침례교회,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성도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목소리가 더 크셔야 돼요.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교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성도 침례교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그래서 너무나도 참 귀하고요.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자, 비번 보겠습니다. 비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는 섬김과 영적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침례가 필수적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침례는 지상 명령의 한 요소이며 가르침에 앞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는 섬김과 영적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침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삼아라.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데요.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라. 그렇게 뜻이잖아요. 그렇죠? 구령에서 한 영혼이 복음 듣고 거듭남의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 받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침례를 베풀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시켜라. 그 뜻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3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밖으로는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으로는 양육, 교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침례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침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모 그 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같이 한 장 넘겨서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배우려면 먼저 첫 순종의 행위인 침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첫 단계에서부터 주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다음 단계들에서도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먼저 순종함이 있어야만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침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자,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A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서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렇죠. 공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공적으로 그렇게 행해진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시내 혹은 강에서 침례를 받기도 하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름 수양에 가면 어디에서 침례 받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아요. 그렇죠? 어떤 애들은 그때 받는다고 기다리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구원받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면 그 좋은 침례탕에서 받는데 그래서 야, 이왕이면 빨리 받아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침례는 강에서 받을 수 있고 바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물이 많은 곳에 있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상 침례를 받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을 동일시하는 공적인 간증의 행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적인 간증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하객들 앞에서 부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그 결혼식 아니에요. 그렇죠? 침례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3과 침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죠. 그런데 다시 제가 복습란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처음에 로마 숫자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기본적인 질문들,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그것만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과 복습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렇게 적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속으로도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첫 번째, 순종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복종함으로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것만 강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라고 한 그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잘 배우셨어요. 그렇죠. 예. 다들 적으셨죠? 예. 자,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13절 1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 침례를 받았습니까?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것을 이행하셨습니다. 바로 공생애죠. 그렇죠. 예. 가로놓기 다 하셨죠? 예. 세 번째,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후 침례받은 세 사람을 적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후 침례받은 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더 있습니다. 침례받은 사람들이. 근데 한 기본으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 그렇죠. 에드표네시. 그다음 두 번째,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은 조금 지금 시간이 좀 지났죠. 예, 금시한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아서 3일 후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루디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또 한 사람, 한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간수, 그 집안이 전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모교 세명만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그래. 구원받은 다음에 그 침례에 순종하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최소한 이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우긴 배웠는데 누가 이렇게 침례받은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통해 볼 때 침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통해 볼 때 침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볼 때 침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침례의 목적이 뭡니까? 진리의 모형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 동일시다라는 겁니다. 침례의 목적, 진리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는 것. 동일시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그 모형인데, 그 모형 가운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것. 그 두 가지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자, 4번 다 적으셨죠? 자, 다섯 번째, 사도행전 8장 36절 37절에서 에도피아 내시는 침례받기 전에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두 가지 요구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뭐가 있었습니까?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 에도피아 내시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에도피아 내시가 거기서 말하는 글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빌립이
그것을 설명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때 에드피아네시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믿고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물 위에 내려갔고 다시 물 위에 올라왔던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 조건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확신. 두 번째, 물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침례를 받은 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 침례 받고 나와가지고 이 에드피아네시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에드에파를 향해서 자기가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에드에파네시는 물을 뿌리는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도님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내려갔고 물에 다시 올라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받는 침례는 무엇의 모형입니까? 진리의 모형이잖아요. 복음의 모형의 복음. 그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잘 나타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외우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받는 침례는 무엇의 모형입니다. 복음의 모형이에요. 복음의. 자,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침례는 이 복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과 무엇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섬김과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섬김은 봉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려면 먼저 첫 순종의 행위인 침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자, 9번. 침례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입니까? 자, 이게 대답이 파도칩니까? 한꺼번에 동일하게 팍 나오셔야 되는데. 다시 또 설명 들어갑니다. 시간 연장해가지고 다시 이걸 또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네. 자, 침례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입니까? 어떤 분은 아멘 하신 분 같아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침례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예. 그럼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건 뭡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예, 믿음으로. 이제 우리 새생명만 소형 공부 하신 분들은 이건 기본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 보십시오.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베드로전 3장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랍니까? 표니. 자,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던 그런 증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보세요. 침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 이것을 뭐합니까? 한 모형이라는 뜻이지 이것이 침례가 육체의 더러운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거죠. 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침례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번 마지막. 이과의 주된 목적을 간략히 설명해 보십시오. 자,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예. 이과의 주된 목적을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한번 요약해가지고 탁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 믿는 자의 침례.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의 침례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모형이며 연합이다. 침례 3과를 배우면서 이 부분이
하나로 다 이렇게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모형이며 연합입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모박스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침례는 행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 뿌리는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와 그 의미는 꼭 같다. 아니죠. 세례와 침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침례처럼 그런 모형적인 개념들이 없어요. 연합의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물로 씻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침례가 세례로 바뀌었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관수, 살수, 그 다음에 세례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유아는 교회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기 위해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한 캐톨릭의 그 면죄부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죄를 면해 주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이요. 신부가 돈을 갖다 많이 바치면 그 영혼이 톡 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실제 믿었다니까요. 그래야 돈을 걷어들이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 보는데 어쨌든 간에 믿는 자의 구원이고 침례를 준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에서 배운 성경 원리를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며 왜 잘못되는지를 당신은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과의 주제와 관련한 혹 질문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그건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주에 걸쳐서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침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침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왜 침례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끝나고 돌아가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공부는 이제 뭐냐면 배워서 누굴 줍니까? 배워서 누구 줍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먼저 받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요. 훈련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를 배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이쪽만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전에 알았던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담임 목사님이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4과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열심히 힘써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셨는데 오늘 침례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서 침례의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아버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이뤄진 영혼들이 참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영혼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 많은 영혼들에게 참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무한하신 사랑이 기름 붓듯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